팬데믹이라는 기간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왔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빵 터지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제 큰맘 먹고 이사 왔는데 책도 읽고 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버텨나가냐 이런 유튜브 강의도 많이 보고. 팬데믹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정부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이제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1학년 2학기 말에 이제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막 너무 두근거리고 막 긴장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팬데믹 지나면서 낯선 사람들하고 대화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상 채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수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창이 있었던 게 그게 도움이 된 걸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공간의 변화를 많이 겪었었잖아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이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과정이나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지면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MBTI를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런 걸 선호해. 그러니까 테두리들이 예전엔 좀 더 뭐랄까요, 유동성이 있었고 좀 구멍이 뚫린 테두리들이라고 생각됐다면 요즘 되게 정형화된 테두리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많이 끊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개인의 삶은 많이 정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라는 것과 또 이 성경은 진짜인가? 내가 들었던 복음이 진짜였나? 그 신앙의 대격변을 겪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저로서는 포록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제대로 모일 수 없는데 예배할 수 있을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가 많이 작아졌는데 내가 관리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에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내 틀에 맞는 공동체, 내 틀에 맞는 말씀, 내 틀에 맞는 어떤 교제. 하나님하고 관계는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많이 솔직해진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도 누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누게 된 게 아닐까.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소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더 감사하게 느끼고 그 자체에 감격이 있고 작은 공동체가 주는 그 소박함, 소소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개념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신앙을 같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는 세교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다니다가 너무 신앙이 그립고 간절해서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뭐랄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였다면 지금은 뭐랄까 좀 더 많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불안하고 답답하고 제 안에서는 그런 유혹이 있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편할 텐데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길,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뉴노멀,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지금 그 시대가 원하는 게 이렇게 막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 바뀐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 저도 유튜브라는 표현 방식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주변에 한 20명 정도의 목회자에게 물어봤었거든요. 나 유튜브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년 뒤에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고 전국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전날 토요일 날 제가 정확히 23명의 목회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당장 온라인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뉴노멀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스로 모순적인 합성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평범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사실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극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대충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대충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 현지보다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분들이랑 좀 유대 관계가 있는데 저 혼자 좀 영적으로 씨름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온라인 모임이 생기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전 온라인 예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분명히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야 되는 그 분기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허투루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온라인 예배가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 투자하는 것만큼 이제 오프라인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는 신앙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Ecclesia reformata sempre reformanda라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불멸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컨텍스트는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걸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언제나 새로운 상황은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같이 맞대고 공동체란 무엇인가, 몸이란 무엇인가, 예배와 몸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온라인에도 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미래 세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문화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안 바뀐 것처럼.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 교회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회기, 단순히 예전의 영광, 어떤 예전에 잘 돌아갔던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체 뭘 하는 모임이었을까? 가장 키워드를 뽑으라면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크리에이티브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크리에이티브함을 갖추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도 충분히 사람들이 우리를 높게 평가해주고 우리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서는 청년들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폴리메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폴리메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고 이 외에 한 2개 정도의 분야에서 한 70%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회자인데 영상을 하네? 영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네?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게임이나 영상, 영화 쪽도 더 발전될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을 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좀 길을 찾아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이 표현되어야 되는 가치들이 점점 폴리메스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티스트가 되는 일이고 예술가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개성,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복음이 분명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변하는 세계에서 그 변하는 세계의 양상에 맞게 표현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떤 역경과 변화 속에서도 그것들을 뚫어내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모습들을 갖출 수 있는 힘을 갖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회복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리더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분들도 참 많으셨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쉼의 목적은 결국은 군중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고독이었듯이 결국은 사랑하기 위한 고독이었다고 생각해요. 홀로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묘한 회복력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전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거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절대 내가 머물러 있던 곳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로,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